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봉독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적당한 시간에 이런 걸 드린 귀한 예물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적 그런 기도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7번 만나니까 엄청 정이 드네,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정 드는데 오늘 찬양대가 무슨 찬양대인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찬양이 시작되는데 기둥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웬 기둥이지?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무슨 찬양대인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직이라서 기둥으로 보였구나.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세우셨답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부산영락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와요. 왜 부담이 오냐면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매듭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만도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헌금 드신 분들 보니까 제가 솔직한 심정 드릴게요. 이거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이거 나오는 예언대로 하려면 2시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하면 3시간 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10시 10분에 KTX 타고 올라가야 돼요. 내일 새벽에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노회 행사가 또 하나 있어요. 아침 7시부터. 그래서 여기서 10시 10분 차를 타려다 보니까 9시 반이면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1시간 50분밖에 1시간 50분이에요? 네, 1시간 50분도 안 되네, 그죠? 요 시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을 해도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번 집회 끝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하늘의 역사가 동반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는 제가 어떻게 할까 가지고 고민하다가 올라오기 전에 또 무진한 고민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없다. 그냥 쇼카트로 하자. 그래서 오늘 쇼카트로 할 테니까 좀 이따 한번 보십시다. 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끝내고 들어오신 분이 충청도에 왔다가 충청도 집에 왔다가 저도 충청도 집에요. 이발하 교회에서 이발하러 이발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발소 들어서자마자 이발사 아저씨가 인사를 합니다. 와시우? 이 자리에 충청도 계신 분들,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 왔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양반 들어가면서 쇼크를 받아. 아니 이 시골에서 영어를. 그래서 이발소 의자에 앉는 순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와시우? 영어로 말하면 뭘 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밀어. 앞에 갔다 이 거울이잖아요. 밀어 대답했더니 이 이발사가 팍팍 다 밀어버렸대요. 상대방은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어 공부했다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로 깨닫기 시작하면 망하는. 이거 좀 들이받아버려.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관이 뭐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좀 보세요. 지금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뭐에 대한 얘기 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8절은 지금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요, 시험 칠 때 국어 시험 잘 치는 방법이 뭐냐?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주제가 뭐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결론 내릴 때 뭐라고 결론 내려야 돼요? 기도라고 결론 내려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몇이나 보겠느냐? 기도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냐? 잘 들으셔야 돼요.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은 지금 주제가 논리가 안 맞아. 그럼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논리가 없는 분입니까? 주제 파악 못하시는 분입니까? 사랑여러분, 그분은 가장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게 주제가 안 맞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주제가 안 맞는 거냐? 그분이 가장 완벽한 분이라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합시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믿음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그럼 기도와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부터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과 의도가 파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가 파악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게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표현은 사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 때 그때 하고요. 또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만 나와.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다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트러스트. 따라합시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전부 다 믿음을 강조한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다 같이 찾아주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화면 보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잠깐만 의뢰하고 트러스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자. 4절.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줘.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트러스트. 아까 의뢰하라, 맡기라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트러스트. 여기 세 번 다 쓰여진 단어가 신뢰하다, 맡기다, 의지한다 똑같은 용어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을 이루어주시로다. 3절, 4절, 5절, 6절이 전부 다가 믿음을 강조한 단어인데 단어를 뜻을 바꾼 것처럼 됐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신뢰한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맡긴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 시대는 믿음이라는 단어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영어로는 따라합시다. believe in. 다시 한번 believe in. believe in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believe in,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요나시면 내가 보겠도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나 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괴산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빌리브 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빌리브 인이라는 단어 다음에 인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들어가요. 자, 용어가 잠깐 바뀌었습니다만은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있어요.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트러스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트러스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이것이 믿음이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믿음으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답시다.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트러스트,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은 없으십니까? 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나 걱정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게 그게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 걱정 안 해요. 이거는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10억이 있어야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사업하는데,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내일까지 여러분들 10억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10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돈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불 떨어지면요, 여기저기 돈 빌릴 때 참 아는 친척부터 은행부터 오만 좀 돈 있어서 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난리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외여행 나갈 때 결혼 1주년 기념여행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돈 싸게 나가는 방법, 여행사 통하는 걸 모르고 나가는 날 국제선 비행기를 갖다가 공항 가서 빌리니까 돈이 최고 비싼 걸로 나와. 그 티켓팅 하려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일주일 나가는데 그 당시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것 같으네요. 와, 그때 나가는데 200만 원 필요한데, 200만 원 군대 제가 대위 시절인데 한 달 봉급 70만 원밖에 안 줬었어요. 근데 200만 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200만 원만 주세요. 주여 200만 원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국 3일 전 어떤 분이 부대를 찾아오셨어. 유병서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여자씨가 목사님 저 군종 참모님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들여보내라. 이름 누구냐? 이름 불러준데 난 처음 듣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양반이 들어오더니 나하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지금 잠깐 나왔더니 여기 산에 뭐 산중턱에 교회가 하나 보이길래 왜 나 저길 처음 봤지? 저 교회 뭐지? 근데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때 군인교회네요. 그러더랬어요. 저 군복 입고 있었어요. 근데 왜 군인분이 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군인이세요? 네. 그러면 왜 왔는지 이 양반은 지금 얘기하는 보니까 올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로 들어간 양반이 기도 5분도 안 하고 1분 만에 다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저 양반은 희한한 양반, 기도로 들어가더니 왜 1분도 안 돼서 나왔을까? 그 교회 앞에 들어가다가 군인교회지만은 헌금 다이가 있어요.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들어가다 말고 기도도 안 하고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왔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나,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나, 기도하기는 매한 가지인데 기왕 군인 목사님 왔으니 그냥 기도 좀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기도달라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뭐 민간이지만 저는 군인 신분이지만 기도했죠. 그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 속으다가 이 양반은 또 왜 기도인데 울고불고 또 해라.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죠. 그냥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사무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찍었대요. 나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대성통곡하더니 이 양반이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감성금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쪼로로 또 나갔다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봉투가 헌금 봉투인데 이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목사님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그냥 저보고 쓰라고 주는 거래요. 목사님 마음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백주일날 드리는 걸로 하고, 그분 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헌금께 지어 넣어버렸고요. 저게 중고를 갖다가 딱 열어봤더니 색깔이가 좀 이상해. 빨간 건 1,000원짜리고 누런 건 5,000원짜리고 파란 건 10,000원짜리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색깔이가 허여. 그 뭐가 이상하다, 왜 허연색이지? 끓여봤더니 정확하게 100만 원짜리가 2장. 참 이런 얘기하려면 밤새도 못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의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깁니다, 염려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맡긴다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로. 자, 한번 따라. 믿음의 수단이 기도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믿음의 수단이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어요, 그죠? 주제가 기도잖아요, 기도. 게다가 끝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렸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믿음으로 결론 내린 이유가 있네요. 믿음의 수단, 믿음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중단하는 것은,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을 중단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옆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읽다가 이 구절에 꽉 막혀버렸어요. 아니, 기도 쉬는 게 왜 죄야? 솔직한 얘기 하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쉴 때 참 많아요. 나태고 게을러서 쉬고, 또 문제 시험 들었다고 쉬고, 때로는 시간 없다고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쉬는 것이 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깨달아졌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저는 왜 기도 쉬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가 누가복음 18장 8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 따라합시다.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을 중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단되는 순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은 사람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중단되면 이건 불신앙과 똑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 쉬는 죄, 정확하게 말합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한번 답사. 기도 쉬는 죄.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불신앙의 죄일 뿐만 아니라 원죄이기도 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수객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디 갔는지, 이래라 갔는지 하와가 뭐 나갔다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요. 저거 따먹어라. 나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을 좀 살짝 바꿔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못하게 한 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그 순간 쳐다보는 순간 지혜롭게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따먹게 되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고 하나만 따먹고 끝났을까요? 몇 개를 더 땄을까요? 누가 그러대요? 하와가 선악과를 몇 개 땄느냐고. 그래서 나도 뭐 하나 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몇 개 때 3개를 땄대요. 왜 3개 따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2개를 더 땄대.
그래서 하나는 따먹고 두 개를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남편 퇴근할 때 여보 오늘 하나 나 평생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 먹어봐. 그래서 남편이 처음 보는 과일이야. 이거 뭔데? 아 몰라 먹어봐 엄청 맛있어. 그러면서 하나 감춰놓은 거 쓱 그래서 아삭 깨밀어. 남편이 자기 부인이 먹으니까 같이 먹었어. 먹는데 평생 처음 먹어. 그런데 엄청 맛있어. 먹다가 다시 한번 물어. 혹시 너 이거 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거 아니야? 아담이 놀래가지고 먹다가 탁 걸려서 목에 걸린 게 다음날 다 튀어나왔대요. 근데 하와는 하나 싹 다 먹어버렸어요.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먹었냐? 안 먹었는데요.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게 가슴으로 다 튀어나왔대요. 자, 우스갯소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한번 답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때문에.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 모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라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과 동시에 어떤 뜻이 있느냐?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은 천사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 사람도 사람 인자 쓰죠. 서로 돕지 않으면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무도 식물도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살아. 그럼 그들은 산소를 내뿜어. 우리는 그 산소 때문에 또 살고 서로 의존하도록. 이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시는 분을 하나님, 그게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남의 도움 필요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처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은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철학,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스스로 해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 이게 원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노력을 믿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스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실력,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올 때만 기도하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 그러므로 기도 쉬운 죄는 한번 답사 불신앙이지만 원죄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도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들읍시다. 기도는 믿음을 살아있게 만든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뭡니까? 기도 쉬는 줄을 범치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하. 이거는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찢어지면서 남한과 북한처럼 남한국, 북한국으로 찢어집니다. 남한국이 유다고요, 북한국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열왕기상하, 유다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잠깐만 찾으시면 좋겠네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시아, 여기 잠깐 아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유명했던 왕이에요. 근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요. 보세요. 구약 시대는 뭐 MRI 촬영이라든지 CT 촬영 이런 게 없었으니까 떨어져서 뭐가 부러진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검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중병이 들었어요. 요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이게 사고가 나요. 그렇듯이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병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근데 바알세불 귀신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점치러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러 갔어요. 점쟁이를 의지했어요. 그 결과 유명했던 왕이 살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걸로 끝납니다. 자, 이제 한 사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살펴보겠는데 유다 역사입니다. 유다 역사의 한 사람을 또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나 저 좀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선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견자는 환상 이런 계시가 열려주는, 보는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선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지자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을 써요. 자, 선견자는 환상과 계시가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나 선견자가 유다 왕 아사에게, 아사 왕이 굉장히 유명했던, 유다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아람 왕의 근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저 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다가 작은 나라예요. 한 집합 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작은 나라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올 때 죄송하지만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다른 나라 도움을 의지해. 대한민국도요 굉장히 약소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강대국 미국을 참 많이 의존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왜 미국을 의지하느냐, 중국 의지하자, 중국 친화 정책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친화 정책 하자는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신기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친화해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북한하고 또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딱지만한 나라인데도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정책 싸움 하잖아요. 보세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 그 당시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전 침략할 때 의지하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이기는데 왕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까 벗어났나이다. 전쟁이 진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결과 전쟁에도 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2절 한 절도 보실까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발에 웬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파상풍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병들어서 중해졌어요.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수단이라 그랬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굴 의지해? 의원들. 저 좀 보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셔. 하나님 의지하며 병원 가시더라도 의지하며 가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속 중심이 누굴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했어요? 의사를. 자, 강대국 의지하고 의사 의지하고 과학 의지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2절 계속해서. 자,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신다. 그들은 그 병으로 죽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에도 그 병 때문에 죽어. 두 왕, 아시아 왕이나 아사 왕이나 남왕국 유다 왕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결과 망했더라, 죽었더라, 전쟁에 졌더라. 그 얘기죠.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뭐라고 내렸다고요? 믿음.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듣게 되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듣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입니다. 자,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찾으시면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겠는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저 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읽은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로 줄였어요. 답변. 믿음의 기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의 기도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에서도 정말 용서받게 하시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라고 설명한 겁니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역사는 힘이 크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는 힘이 강력한 능력이 동반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드는데 누구 예화를 들으냐?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인데 우리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저 좀 보세요. 성정, 성욕과 정욕이 같은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죄 많고 우리처럼 정말 무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정말 하늘의 능력과 이적이 동반됐던 선자, 가장 위대한 선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엘리야 얘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다시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자,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찾아주세요.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저 좀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제3년, 많은 날 다음에 제3년 두 가지 합치면 그것이 오늘 아까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자, 3년 6개월이 지나간 후에
그 말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질 않아.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 지방이에요. 사막 지방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랬었어요. 대한민국도요, 겨울에 비가 한 2달, 눈도 안 오면 겨울 가면 무섭습니다. 여름에 대한민국 한 2달만 비 안 오고서요, 제한급수 시작됩니다. 제한급수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수돗물조차도 공급이 시원찮아집니다. 만약에 1년 이상 비 안 오고서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수돗물 퐁퐁 나온다고 안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낙동강 물 수위가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녹조가 생기고 절대 제한급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옛날에는 저수지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 사막지방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고 죽어가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바알신을 극도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선자들 다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다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비가 없으리라, 우로가 없으리라.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가요. 다 굶어 죽을 때. 그래서 물 찾아서 혈안이 됐을 때요. 그리고 아방이 특명을 드립니다. 엘리야 선자 참사면 상금 드린다. 그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 봤는데 신고하자면 그 사람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이 뭡니다. 엘리야야, 너 아방에 가서 보여라.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아방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비를 주시겠다고. 자, 비 주신다는 건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말씀 때문에 아방에게로 가는데, 가다가 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신하 대신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엘리야인 걸 알아보고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나타났냐? 왜 당신 나타났는데 이거 신고하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신고하면 당신이 죽고. 근데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냐? 국내 대신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선자들을 숨긴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섬교는 여러 곳에 숨겨놓은 선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섬겨면 7,000명을 숨겨놨었어요. 죽음 당하지 않도록 7,000명을 숨겨놓은 상태.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겁내지 말고 아방에 가서 말하라. 나를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방에게 만납니다. 아방이 너냐 피아노게 만든 놈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비 주실 텐데 당신이 섬기는 바신과 아세라신 선자 다 집합시켜 주세요. 그래서 450명이 천국에서 집합하는데, 당시 이세벨 그 왕비 때문에 얼마나 큰 지원을 받았든지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엄청 부자였었어요. 말 타고 막 수레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갈멜산에 모였는데 450대 1.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모여선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들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투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와 내가 이제 한번 대결을 하겠는데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를 찾아내자. 지금부터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랬더니 바신 선지자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정오까지 막 바신 선지자 450명이 막 발이여 불을 내려줘서 막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살살 약 올리죠. 더 크게 해라. 잠들었나 보다. 바신이 놀러 나갔나 보다. 더 크게 해라. 나중에는 그래도 이래도 안 되니까 바신 선지자 칼 갖고 막 그냥 몸을 자해가면서 그래도 안 돼요. 12시가 됐을 때 그만해라. 바신 없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다. 이제 정오 때, 점심 때부터 엘리야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자, 엘리야도 알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하늘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 이걸 엘리야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비였습니까? 불이었습니까? 비였어요. 불 떨어진다고 약속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한 걸 지금 엘리야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도 비 안 온다고 불 안 떨어진 걸 잘 알아.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해? 기도 안 해. 그거 뭐예요? 시간 끌기 작전. 시간 끌기 작전. 시간 끌기 작전 뭐하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물 보다 부어라.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물 없어요. 근데 물을 어디서 보다 부어? 제가요 성지순례 갔을 때 처음에 갔어요. 96년도에 갔었을 때인데,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갈매산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 당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과정하던 사람이 가이드로 나왔어요. 물었습니다. 그때 물 어디서 보다 본지 아시한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세상에 성경 다시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 얘기가 어디 뭐 골짜기에서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물 나지도 않았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분도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평상시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갈매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물어서 보다 보아서 성경에 참 당혹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는데 저 끝에가 바다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 들어도 바다는 안 말라. 그때 너무 기가 막힌 성령의 감동이, 저 물을 보다 부었다면 얼마나 걸렸겠느냐. 아유, 걸어가서 벗으면 하루 종일이죠. 근데 지금 바알신 선자들, 아스라신 선자들이 병거 타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그 병거를 밑에 지금도 그 자리에는 병거 세웠던 그 큰 장소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갔다 왔다면 시간은 간단해집니다. 이제 갔다 왔다 한 2시간이면 끝나요. 물 퍼다 오세요. 바닷물 퍼다가.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 그거 갖고 안 돼. 한 번 더, 또 한 번 퍼다 보. 한 번 더, 또 퍼다 보. 그랬더니 저녁 때가 돼. 시간 끌기 작전 성공. 왜? 엘리야도 알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삶이고 능력이 없다는 거를. 자기도 능력 없어. 불 떨어지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를. 그래서 시간 끌기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오늘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30몇 절입니까? 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요. 언제까지 시간을 끌었냐? 따라서 저녁 소재 들을 때에, 따라서 하세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그때까지 시간을 끌었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저녁 때 소재 들을 시간이야. 그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이제 그만해. 물을 흥건하게 넘쳐요. 이제 기도한다. 왜 이때까지 시간을 끌었는지 아셔야 돼요. 소재가 뭔 줄 아셔야 됩니다. 저녁 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해요. 소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이 제사는 기도하는 제사예요. 자, 질문합니다. 아방이 선자들을 다 죽이려고 혈안대 찾았어요. 엘리야도 찾았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숨겨놓은, 각 처소에 숨겨놓은 선자들이 몇 명이 숨어 있었다고요? 7,000명. 그럼 묻겠습니다. 7,000명의 선자들이 각 처소에서 저녁 소재 시간만 되면 뭐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왜? 선자들, 하나님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 숨어서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지금 없어요. 소재 시간에 뭐 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몸부림치면 눈물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로 기도가 쌓여있는 그 시간, 엘리야가 왜 그 시간까지 끌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 떨어지는 거는 자기도 알아. 자기 기도하고 안 돼요. 선자들의 7,000명의 기도가 쌓여있는 그 시간, 3년 6개월의 기도가 쌓여있는 그 시간까지 끌다가 그 시간이 됐어요. 쌓여있는 기도가, 그리고 지금 그 시간에도 7,000명이 전국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지금 전국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함께 하며 상달되는 그 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유의 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 떨어뜨리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사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이 안 떨어질 사실, 엘리야 자신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나 한 가지는 깨닫는 겁니다. 쌓여진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차는 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일 때도 반드시 응답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쌓여져 있는 기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아방에게 내려가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상에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방도 그 얘기하고 내려보냈잖아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장면입니다. 자, 18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 저 좀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 여러분요, 얼굴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안 들어가요. 요가하는 사람들은 들어갈까? 이거 안 들어가요. 특히 남자들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여기다 집어넣고 기도했을까? 이건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자, 관용적 표현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권력의 서열 2인자, 저 사람 대통령 오른팔이야.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오른쪽에 팔에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오른쪽에 붙어있지 않아도 관용 표현이야. 저 사람은 힘 있는 권력자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알아듣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 이게 유대인들 관용 표현이거든요. 자, 얼굴을 무릎에 집어넣는다, 안 들어간다고 본인들도 알아. 그럼 이게 언제 쓰여지는 관용 표현이냐? 여자분들이 애 낳을 때, 해산할 때 목숨 걸잖아요. 그때 애 낳을 때 산고 치루는, 애 낳을 때 목숨 걸고 요때 쓰는 표현을 머리를 무릎에 박았다, 이렇게 쓰는 게 유대인들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게요. 산고의 기도. 산고의 기도가 시작돼.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되지 뭘. 그냥 믿음으로 끝나도 되는데 왜 산고의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어요. 알지만 하나님을 생명 걸고 의지하는 산고의 기도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산고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 끝난 다음에 묻습니다. 총에게, 사원에게. 기도 끝났는데 뭐가 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하늘은 별은 반짝. 그냥 챙챙합니다. 다시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통이나고 다시 묻습니다. 뭐가 좀 보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해요.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7번째 뭐라 그럽니까? 뭐가 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요,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나면 비 올 구름 아니에요. 시커멓게 몰려와야지 비가 오는 거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나타났으면 그런 8번째 또 했을 겁니다. 만약에 8번째인데도 안 나타났으면 10번째 또 했을 거예요. 10번에도 안 나타났으면 1000번이라도 했을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산고의 기도로.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고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구약시대 선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웠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턱이란 제목으로 세보를 핏방울이 땀방울이기까지 목숨 건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그분도 3번씩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하물며 나같이 무능하고 나 같은 죄인이 3번이 아니라 1000번 만번, 아니 수백 만번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몸부림을 치고 목숨 걸고 산고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때 역사는 힘이 크니라.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일단 일부 예배를 좀 정리하고 또 저 기도할 시간이 또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제가요 1985년도 그때 몇 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울릉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1985년 10월 30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전도사 이제 끝날 때쯤, 전도사가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예요. 뭐라고 전화냐면, 여보세요, 네, 김학수 전도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김학수입니다. 난 울릉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요. 아무개 목사님. 아이고 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전도사면 새파랗고 목사님 하늘이잖아요. 그냥 어쩐 일로 저기까지 전화를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강사 추천 좀 해달랬더니 전도사님을 추천하네. 우리 울릉도 연합 부흥집회 8월 첫째 주에 있는데 강사로 와서 집회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요 그때가 85년도 전국 다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전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뭐 부흥집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강사도 아닌데 막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저기 불려가서 그렇게 끌려다녔던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서까지 오라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끝나고 울릉도 구경 좀 하고 오자 이 말이 들어서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기 전에 그 목사님이, 강사님, 전사님, 네 지금 빨리 당장 8월 첫째 주, 그때 8월 5일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서울 고속터미널 반포 고속페리 터미널 2층 고속페리 예약 사무실이 있어. 거기 가서 울릉도 가는 배편 고속페리 빨리 가서 예매하시오. 전화 끊고 알겠습니다. 반포 고속터미널 2층 고속페리 예약하는 창구로 가서 얘기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울릉도 가는 고속페리 배편 하나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성수기라 이미 매진 끝났습니다. 배표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5월달인데 울릉도로 전했어요. 목사님 배표 없답니다. 성수기라서 벌써 다 끝났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시다. 난 그때요, 야, 무슨 목사님이 이러셔. 현실적으로 배표가 없다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강짜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강사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배표를 준비하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툭 끊어버리셔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일주일 동안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 그 교회 집회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 집회 가서도 주여 울릉도 배표를 주옵소서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 다시 또 갔습니다. 다시 가서 창구에 가서 8월 첫째 주 울릉도라는 고속페리 배표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아가씨가 날 알아봐. 지난주에 오셨던 분 아니세요? 맞는데요. 울릉도 배표 맞아요. 없어요. 야, 알아보고 먼저 없다는데 사람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2번째 왔습니다. 지금 한 주 지냈습니다.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배표 없답니다. 목사님 빨리 강사 바꾸세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랬더니 그 울릉도 연합 회장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전도사님, 네 우리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야, 나는 저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굽니까?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 노래 내일은 몰라요. 그 찬송가가 그렇게 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야, 그러고 나서 제가 일이 있어서 2주 만에 또 기도 정말 많이 하고 2주 만에 또 갔어요. 3주 만에 간 거예요. 5월째 마지막 주쯤 됐을 때 또 가자마자 또 배표 그 창구 갔더니 그 아가씨가 먼저 또 알아봐. 왜? 매진돼서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 나 혼자만이야. 그러니까 알아볼 수밖에. 갔더니 8월 첫째 주 울릉도 가는 고속페리 배표 예매로 오셨죠? 네, 없어요. 야, 이거 엄청 남사스러워요. 진짜 남사스러워.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울릉도로 전했어요. 목사님, 지금 3번째 왔는데 5월 벌써 마지막 들어갑니다. 배표 없답니다. 한 달 전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편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배표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누가 그 말씀 몰라요? 세상에, 그 말씀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려. 어떻게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때 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목사 선수 받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교수회가 좀 꽤 있던 교회인데, 거기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전부 다 죄송하지만 불러모았더니 한 30명 모였어. 내가 그분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특별히 부탁 좀 합시다. 8월 첫째 주 울릉도 집에 가서 부흥집회 인도해야 되는데 배표가 없다. 그러면 같이 각자 기도, 필요 없다. 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다. 밤마다 시간 좀 내셔라. 밤 11시 아차산 산꼭대기 바위산에 모여서 함께 산기도 할 것이다. 오십시오. 이 양반들이 아멘 하고 30명이 매일 밤 같이 올라와서, 왜 금요일날은 교회에서 심야기도 되니까 월, 화, 수, 목 나 4번이네요. 왜 쥐라고 이런 다 빼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나흘씩 산 꼭대기에서 주여 배표를 주옵소서. 지나가던 사람이 들었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 산 꼭대기에서 무슨 배표를 달래.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2주간 동안을 저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벌써 중순 들어갑니다. 다시 고속 페리 터미널 갔습니다. 갔더니 이 아가씨가 또 알아봐. 또 알아서 들어가는 순간 8월 첫째 주 울릉도 배표 맞죠? 네, 없어요. 아, 진짜 자존심 무지 무너졌었어요. 울릉도로 다시 전했어요. 목사님, 지금 6월 중순입니다. 8월 첫째 주라며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강사 빨리 바꾸세요. 배표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래요? 아멘 그랬죠. 저도. 그런데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믿는 건 좋은데 문제는 현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믿음의 동지들까지 동원해서 산기도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말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 또 끊었어요. 뭘 어떡하라는 말씀도 없어. 말도 마세요. 그때 또 제가 또 다른 교회 집회를 또, 제가 그때 어디 교회 집회를 하게 됐었냐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분당에 굉장히 큰 교회. 그래서 또 집회를 하는데 거기 집회하면서도 계속 주여 배표를 주옵소서, 주여 배표. 아이고야, 얼마나 삼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2주 만에 다시 한번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또 7월 초요. 7월 초인데 또 찾아갔더니 그 아가씨가 가자마자 또 알아봐. 정말요, 전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먼저 알아보고 제가 묻기도 전에 배표 없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먼저 알아보고 8월 첫째 주 배표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없대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이번 제가 대꾸단을 그냥 몰래 나왔어요. 울릉도 전화했어요. 목사님, 한 달 남았습니다. 너무 이제 오기 싫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배표 없습니다. 저 이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냥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동치 맙시다. 할렐루야. 아니, 이건 요동치는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말도 마세요. 또 2주간 동안을 또 다시 한번 우리 저기 권사님들 30명 또 동원시켜가지고 마지막 이제 2주 했으니까 2주 한 번 더, 한 달 더 작전기도 한 번 또 하고 또 갔습니다. 7월 말입니다. 이제 없으면 진짜 못 가는 거예요. 다음은 8월 첫째 주요. 다시 고속터미널 갔습니다. 갔더니 이 아가씨가 또 다시 얘기해. 미리 알고 배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전화 올립니다. 배표 없답니다.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강사 바꾸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고집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구하라. 오늘 말씀이야. 내가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저도 낭망치 않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랬죠. 포항인가요? 그 배 출발한 데가 포항 그 선착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십니다. 그 말에 또 전도사가 목사님 말씀 또 순종해야 안 됩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첫차를 타고 포항으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선착장 갔습니다. 선착장 가서 제일 먼저 배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서 주일 저녁이었네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선착장 가서 배표 좀, 난 내일 꼭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배표 좀 주십시오 했더니 창구 직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서울서 오셨어요? 네. 아니, 서울서 오신 분 여기서 배표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요? 서울서 예매하고 오셔야지. 지금 다 여기서 배표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전화 다시 했어요. 목사님, 난 순종해서 여기 선착장 왔습니다. 배표 달랬더니 여기서 배표 찾는 사람이 어디냐고, 서울서 예매해야 되지. 난 속지 않으면 몇 달 동안 노력했잖아요. 그 목사님 여기 왔는데 배표 없답니다. 전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배표가 그렇게 없대요? 이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없다고 한 건 뭐예요 도대체?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할렐루야, 내일 염려 내라고 오늘은 편히 주무십시다. 할렐루야. 난 살다가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장려관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큰 데 따라 누우면서 주여 날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뒤를 굴렀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배표를 주옵소서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씻고 선착장 창구로 나와서 깜깜하고 잠궈놓고 안 열려. 그래서 그 문고리를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배표는 생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표는 생길지어다. 미쳤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누가 와서 유창 치면 안 된대. 왜? 깨진대요. 그러면 안 된대. 보니까 직원이야. 그래서 문을 열어줘요. 열어서 대합실 들어가 앉았더니 아직 이제 불 켜기 시작하는 창구 직원 나오지도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 30분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길래 제일 먼저 문 열자마자 오늘 난 목숨 걸고 울릉도 가야 합니다. 배표 좀 주세요. 페리표 좀 했더니 어제 오셨던 아저씨잖아요. 네, 배표 없다니까요. 거기서도 아침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첫 시험부터. 사람 엄청 마음 상해요. 제가 울릉도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아침 문안 드리려고 합니다. 선착장 새벽부터 왔는데 문고리 때려가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배표 없답니다. 저 이제 고속도로 가서 터미널 타서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배표가 없다면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 합시다. 뭔데요? 김영동이라는 사람을 찾으세요. 김영동.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선착장에 앉아가지고요, 김영동.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 하얀 마도로서 복장한 멋진 남자 씨가 나타나는데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근데 제가 원래 장난꾸러기예요. 순간 생각에 저 사람을 다리를 탁 끌어 넘어뜨리면 저 하얀 옷이 어떻게 될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동 반사 쫓아서 다리 건너뛰었다 저만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 뭐야 이거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니 김영동, 죄송합니다, 김영동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김영동인데요. 이런 세상에 그 양반이 김영동일 줄.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일어서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해봤더니 당신이 김영동이야. 뭔데 내 이름을 찾아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울릉도 연합붕 집회 있는 거 아십니까? 알죠? 거기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강사예요. 나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배표를 구해야 되는데 당신을 만나래. 그랬더니 성질을 부려. 왜? 아니 서울서 내려오시는 강사님은 서울서부터 예매하고 오셔야지. 여기 와서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성질 내게 나도 성질 부려서 왜 성질 내죠? 나는 서울도 안 그랬는 줄 알아? 거기 울릉도 연합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당신 찾으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총명스럽게 여기 기다려 앉았었죠. 한 30분 기다렸더니요, 이 양반이 조용히 오래요. 30분 기다렸더니 왔더니 조용히 따라오래요. 조용히 따라갔어요. 조용히 따라갔는데 배 고속 페리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감사한 얘기가, 알고 계실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타는 거 불법 승선입니다. 그때 표가 없대요. 그때 얼마 전에 흑산도서 여객선이 뒤집어져서 정원초가 경찰이 나와서 다 인원 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탑승시킬 수가 없대. 그런데 방법은 없대. 왜? 강사님이라 집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태워드리는 거니까 조용히 따라오세요. 조용히. 그래서 페리오로 들어갔는데 좌석 배는 만석이고 어디 오냐면 빨간 줄이 쫙쫙 거져 있는 통제 지역 문을 딱 여는데, 난 그 배에 그렇게 호텔 같은 방이 있는 줄 꿈에도 처음 봤어. 이 양반 방이야. 기관사라서. 그 당시에 텔레비전도 귀할 때인데 텔레비전까지 있어요. 뭐 배가 이렇게 호텔이 있나?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경찰이 인원 점검하러 올 겁니다. 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마시고 웃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출항 직전에 경찰이 왔는데, 한 사람 오니까 경찰서장님이 오시고 경찰 직원이 왔는데, 경찰서장님이 개구 높은 분 다 알잖아요. 딱 들어오더니 인사할 때 군인들은 정자세인데, 근데 이 양반들은 민간인들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웃으라서 웃었죠. 그랬더니 명함을 한 장 딱 내놓으면서 높은 데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옛날엔 중앙정부 집권 시절 위에서 높은 데가 청와대에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만 잘 압력만 줘주면 진급이 됐거든. 진급이 그냥 목에 걸려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난 웃기만 했는데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 문 앞에 경찰관을 보초 세워서 입에 다녀오도록 하실 터인데, 하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명령만 하시면 우리 경찰관이 잘 모실 겁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저는 이제 기관장실 들어 앉았고 배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3-4시간 달려가더라고요. 그냥 김경동 그 양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알았어. 근데 그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왜? 이미 배는 출발했고 경찰은 나를 갖다 잡아간 게 아니라 고초까지 서줬어. 자, 이 양반이 나한테 설명해 주는데, 강사님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가 본인이 할 때는 아이디어지만 우리할 때는 영감이야. 경찰서로 전화를 했대, 이 양반이. 전화를 해서 경찰서에서 혹시 우리한테는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데 경찰분들은 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 좀 했습니다. 뭐냐? 저 높은 데서, 이 양반은 높은 데가 하늘을 말한 거예요. 저 높은 데서 오늘 극비 요원이 울릉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브리핑인데 극비 보안을 유지해서 아주 안전하게 모셔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혹 경찰에서는 아시는지 이걸 좀 먼저 좀 확인하려고 전화를. 아니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 거기 높은데 저기 말하는 거지. 네 저기 말하는 거지. 이 양반은 청와대를 말하는 거고 이 양반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보고가 됐고 경찰서장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찰관 하나를 대동시켜. 그 경찰관은 원래 탑승하면 안 돼. 정원 초과요. 근데 그 양반도 불법, 나도 불법 같이 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웃기만 하려군요. 왜 실수할까 봐서. 그런데 이제 울릉도 도착할 때쯤 됐더니 이 양반이 또 쫓아왔어. 강사님 배를 나와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운한 일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울릉도가 안개에 쌓였는데 신비의 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구경 좀 하세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뛰쳐나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배 안에 다들 막 유리창 따가면서 와
근데 워낙 호수fer이니까 물이 튀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안 보는 것 같고도 와 그래. 그랬더니 이 양반은 좀 이리 따라오세요, 이리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 참씩 올라가더니 해치를 딱 열어. 위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니 이야,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가 그냥 나와요. 왜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을지 상상이 될 정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야 감동하는데 이 양반들이 거기 승객들이 와 저기다 다 일로 몰려와. 왜? 이거 닦아도 안 보이잖아. 그 일로 다 올라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더 재밌는 건 경찰관 아저씨가 문 앞에 있다가 여기 다 막아. 여긴 안 돼. 여긴 통제질이야. 저 사람인 거지. 저 사람은 극비호냐 극비호. 다른 사람들 다 못 보게 막고 나 혼자만 보는 그 재미 아시나요? 그래서 울릉도 도착됐고 집회는 시작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이제 85년도 10월 30일 제가 안수받고 군인 목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제 가면 온통해서 못 산다고 하는 그 산속 833고지 특수부대에 떠지게 됩니다. 근데 산속에서 근무하면서 죄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병사들 산속에 보이는 건 하늘이요, 하늘만 좀 보이는 건 나무고, 여름에는 눈 온다고 차가 안 들어오고, 봄에는 눈 녹았다고 차 안 들어오고, 여름에는 비만 온다고 차 안 들어오고, 가을에는 비가 막 모래가 날린다고 차 안 들어오고, 버스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할머니만 지나가도 난리가 나버려요. 그런데 병사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목사님 저도 그때 총각 시절이에요. 저도 그 속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토요일날 우리 군중 특수부대지만 군중 사병 불러서 야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갔다가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까지 날 목사라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박사님이라 불러라. 그래가지고 차에 탑승시켜서 토요일날 설교 좀 일찍 끝내놓고 산 833고지에서 내려와서 한계령을 넘어서 속초까지 들어갔습니다. 속초 가서 이 사병한테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냥 박사님이랑 부르랬어요. 그래서 야 커피숍 아무데나 한번 가자. 지금은 커피숍이라 하죠. 옛날에는 커피숍이나 다방이었어요. 그쪽엔 전방지역이라서 죄송하지만은 티켓 파는 그런 아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었는데 이쁜 아가씨가 없어. 가자. 여기는 없다. 다음 두 번째 갔는데도 그 다방도 이쁜 아가씨가 없어. 세 번째 갔는데 이쁜 아가씨 안에서 목표 발견.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딱 앉았어요. 둘이 왔잖아요. 그러면 차를 몇 잔 시켜야 돼? 두 잔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쁜 아가씨가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제일 비싼 걸로 3잔 그랬어요. 왜? 그 아가씨 와서 같이 앉으라 말이에요. 자, 목사가 별짓 다 알아가요. 내일은 주일인데 그날이 언제라고? 토요일이야. 근데 이제 차를 기다리면서 가져오면은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얘기 좀 할 생각하고 무슨 얘기 할까 하는데 갑자기 이 아가씨가 안 가져오고 어떤 오랑우탄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놈이 3잔을 들고 오더니 쌍화차를 딱 놓으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기분 무지 나빴어요. 뭐요? 그랬더니 혹시 뭔데 김학수 목사님 아니십니까? 와! 야 이거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래도 난 바짝 긴장했어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여자 꼬시러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김학수 목사님 아십니까? 놀라가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나는 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하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목사님 우리 울릉도 풍집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건달이었대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교회 나가서 완전히 은혜 받고 미친, 자기들 보기엔 미친 거고 우린 정상받고 은혜 받고 뇌풀 받은 거지 이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교회 때려 부수러 가자. 3명 건달, 한 놈은 술병 깨서 하는 야구방망이 쌍종보용 들고 집회 아수라장을 만들어 그 앙패들이 들락친 거예요. 들락치는데 저는 설교하다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소리를 막 더 고래고래만 질렀을 때입니다. 설교하다가 주여! 그런데 얘들이 들어오다가 나는 그게 깜패든지 몰랐어요. 우다다다닥 나가는데 한 놈 팍 쓰러져. 근데 얘가 하는 소리가 그 3놈 중에 넘어진 놈이 지래. 근데 교회를 다 때려 부수려고 붕집회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들어오는데 죽여! 그러더래요. 나는 죽여라고 안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지. 야, 이 두 놈은 도망가 버리고 한 놈은 나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잡는데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겨서 맨 뒤에 앉아서 집회 끝날 때까지 다 참석한 거예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통곡하고. 왜?
그 여동생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가야 되는데, 이제 친구 집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왔는데, 속초에 그 친구 집에 다방면 집에 온 게 친구 집이래요. 왔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울릉도 가야 되는데 저를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민간인인데 왜 군인 목장을 입었는데 생기긴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차 주문한 걸 내가 가지고 가겠다, 지가 뺏어서 확인하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김학순 목사가 맞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와 보니까요, 울릉도보다 속초가 다 타락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놈 새끼들, 목사님 이런 데 오셔서 막 그냥 씹하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편하대야 됩니다. 이것들 다 편하대야 됩니다. 와, 누가 목사인지 몰라. 이 사람이 목사고 나는 완전히 날 소유 준비하다가 말고 여자꽃이랑 가고 완전히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것도 우리 군종병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군종병 보고 뭐라 했어요? 너 목사라고 그러지 말고 박사라고 그래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얘기까지 하니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주리를 틀다가 울면서 주여 용서없어서, 그리고 대충 마시다가 그만하자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저는 집으로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하면서 우리 군중도 야, 오늘 이 시험으로 오늘 본 거는 함구한다, 지금부터 잊어버려라, 영원히. 네 박사님, 야 인마 박사님 됐다 그만해라.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배표가 없었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그날 깡패들이 예배를 망가뜨릴 줄 아무도 몰랐어.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내일 일 하나님은 하시고, 배표가 없게 하셔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하더니 그 집회가 아수랑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니 목사인 저보다 더 소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3분간만 시간만 못 드립니다. 3분간만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